저에게도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한 번도 제 선택지 안에 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 눈이 빨개졌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세심하게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마음을 덮어주셔서 주님 영혼 구원을 제사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이 교회인데 주님 영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시온이 지금 몇 살이에요? 시온이가 말해볼까? 5살이요. 손가락으로 5살. 반갑습니다. 다운 패밀리, 다운 교회의 목자 목녀님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용재 목사님, 김윤미 사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제 6살 때 등대교회 모교회 등대교회 지금 곽우신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는 등대교회 어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그 선교원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운 교회는 언제 네. 되셨습니까? 다운교회 2017년도에 와가지고요. 이제 6년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청년으로 오셨었는데 네, 그렇죠. 결혼까지 하고 네, 맞습니다. 애까지 있고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녀님 예수님 언제 믿으셨고 다운 교회는 언제 오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고등부 올라가면서 만나게 된 선생님이 너무 섬세하게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를 느끼면서 좀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열성적으로 교회에 본격적으로 좀 다녔었고요. 그리고 다음 교회는 결혼 2018년도 9월에 결혼을 하고 목장은 2018년도 10월에 시작을 하고요. 교회에 온 거는 2019년 1월부터 왔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내셨네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뵙고 와 내가 신앙을 시작해야겠다. 네, 네, 특별한 은혜네요. 네, 그렇죠. 처음 교회에 학생 때 처음 교회를 경험한 건데 그때 느낌 좀 아니요. 모태신앙인데 아. 그냥 그렇게 다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부 올라가면서 이제 만나게 된 선생님 통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분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좋네요. 저희는 일단 소개로 만났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같이 가정교회 다녀서 자연스럽게 만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희는 저의 전전 직장 동료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학부 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형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이런 분인데 둘 다 약간 교회에 열심인 모습을 그분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2017년도 말쯤에 만나게 됐고요. 결혼은 2018년도 9월에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하시니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결혼하니까 뭐가 좋으세요? 저랑 아내랑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제 막 ENFP라고 하면 아내는 ISTJ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극반대의 성향인데 뭐 이렇게 신혼 때는 이제 뭐 아내는 이제 세균 이런 게 민감해요. 이공 공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물 한번 먹은 컵은 무조건 싱크대에 갖다 놓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뭔가 작은 문제들로 티격태격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의 계획과 아내의 꼼꼼함이 저의 부족함들을 많이 채워주고 있어서 너무나 좋게 함께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았고 제가 목사님 만나면서 가장 그 삶에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제가 ISTJ에 약간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삶을 굉장히 빡빡하게 살아온 것을 목사님 보면서 느꼈고 이렇게 좀 프리하게 살아도 사라지는 거구나. 그런 헐렁하게 살고 거를 싶다. 네. 그래서 많이 자유로움을 좀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은 물을 마시면 그 컵 몇 번에 한 번 씻으세요? 자기 전에. 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많이 먹고 헐렁해졌군요. 네, 많이 여러 번 먹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먹고요.
네. 저는 다운교회 2017년도에 와서 바로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운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장을 처음 시작하니까 내 가족이 생겨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두 분의 부목자들과 여자 부목자들과 함께 자딩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장을 먼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박익비 부목자 그리고 희주, 안희주 부목자가 다 목자가 되셔서 안희주 목자님 그리고 박익비 부목자님 지금은 박익비 목자님은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이렇게 세 개의 목장이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아내는 오기 전이었는데 아내 오기 전까지 함께 하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오면서 분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의 목장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목장을 시작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의 목장 운영할 때랑 네. 결혼하고 부부가 목장을 섬길 때랑 네. 어떤 게 좀 다르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목자 분들께서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다른 이제 목원도 케어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부부가 함께 섬기니까 더 깊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관계가 많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적으로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목자들 관계에서도 함께 한 팀이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이었던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서 한 7, 8년 정도 분자유전 쪽 실험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지난 3월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이쪽 계열의 일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요새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 이제 좀 꽃을 배우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냥 가장 중요한 일터는 저에게는 지금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전문은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셨네요. 네. 지금은 꽃을 배워서 네. 그러니까 꽃꽂이, 네. 화해 뭐 이런 거네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분야로 그 일터로 하나님 섬기실 계획이세요? 사실 아직 큰 비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연차 사용이라든지 얘가 갑자기 아프면 이제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계속 내가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나, 언제 그만둬야 되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꽃을 배우게 된 거는 관심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단기 알바성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된 게 좀 커요, 저는. 중요한 건 꽃의 그 아름다움을 잠시 감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꽃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사람을 살리는 거는 뭔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열매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 꽃에 너무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쓰는 것에 항상 선교사 아니면 목사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봤었던 이미지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온실안의 화초처럼 믿음 안에 잘 자라다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잠시 1년간 했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너가 목사가 되면 내 그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고 좀 제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제 결혼 앞두고서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했죠. 사모가 되는 건데 뭐 어땠으면 좋겠냐. 그리고 나는 사실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저의 부담을 이렇게 덜어주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네.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면 사실 목회자가 되는 건 여러 과정이지만 사모가 되는 것은 목회자와 결혼하면 되는 거죠. 네. 한 방에 끝나요.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또 목회의 네. 길에 결혼을 또 어떻게 해석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저는 사실 아내가 목장을 섬기는 것은 기질적으로 엄청 큰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향적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시간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연애할 때는 그런 영역들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늘 뜨거움이 있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결혼까지 함께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랑 결혼을 확정하게 됐었던 것은 아내의 삶의 이야기를 사실 많이 나눴어요. 목장 안에서 나눔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깊이 있게 막 나눔들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자매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되는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는 마음을 좀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는 제가 첫 연애이거든요. 아, 첫 연애. 네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왜 나만 첫 연애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이렇게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아내가 점점 성장하는 거 저도 성장하고 있지만 아내의 성장을 보면서 정말 더 기쁨을 느끼면서 함께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2017년도에 다운교회 처음 왔을 때요 유년부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계시는 이제 이한근 전도사님도 그때 선생님으로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 사진을 보면 축가를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흔쾌히 하고 싶으시다고 첫 유년부의 첫 사역자가 생겼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혼식 때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 우리가 축하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금이 목녀님, 광남이 부장님, 현미선 목녀님 이렇게 다 장년분들의 이렇게 율동하시면서 장년분들의 선생님들이 목자 목녀님들이 축가를 불러주셨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보면 재혼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든 우리가 이렇게 축가를 해주셔서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먼저 흔쾌히 섬겨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사실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먼저 목자 목녀님들 선생님들이 섬겨주셔서 그냥 저희 유년부는 또 하나의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목장 싱글 목장도 있었지만 이 유년부 선생님들이 목장이 되니까 목장이 조금 힘들었던 선생님들이 여기서 회복이 되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모든 교육 부서들이 목장과 같이 따뜻함과 섬김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런 교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다운틴으로 사역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권선 전사님 잠시 하셨던 다운틴 청소년부를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오자마자 저희가 인도 단기 선교로 이제 경민 장로님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청소년 몇 명을 데리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날 갑자기 코로나가 한국에 퍼져가지고 2020년도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에 조금 지장들을 가면서 거의 2년간 1년 반 정도는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고 거의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지금까지 다운틴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가 첫 여름 수련회였어요. 대면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중간에 두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구나, 오히려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꼈고 정말 사실 지금 이제 다운틴에 있는 아이들이 유년부 때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6년이 됐으니까 중학교 1, 2, 3학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커가지고 제 휴대폰에는 막 어렸을 때 사진부터 보면 얘네들 이렇게 컸구나 이러면서 진짜 한 가족 되어감을 막 계속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도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제가 취직할 때도 고기 사주셔야 되고요.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도 제 사회를 봐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막 결혼식 때도 목사님이 늘 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명 친구들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친구들도 그냥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이 다운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들을 나누셨는데 옆에서 이제 뭐 목녀님이 흐뭇한 얼굴 표정으로 듣고 계세요. 그 아내가 바라볼 때 남편으로서 우리 목사님 다운교회에서 적응 잘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네. 어떤 거 볼 때 좀 그런 거 느끼세요? 사실 이제 집에서도 전화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때마다 뭔가 힘들어하는 내색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모든 전화에 다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일이 아니라 삶으로 인식하고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운티는 사실은 저는 지금 다운티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매우 젊어요. 20대 초중반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쩌면 형 누나들이 이제 와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봤을 때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년부만 있으면 아직 아기 같았거든요. 근데 청소년부에 같이 있으면서 애들이 너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정말 한 형제자매로 가족이 되어져 가는 느낌들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티는 이제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키 많이 컸다. 너 얼굴에 이제 여드름도 나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나를 애처럼 취급하는 것에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존중해 주시면서도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그걸 정말 잘해요. 너 그래서 진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가르치려 하지 않고 공감하고 하나의 가족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다음 세대 키워드는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 공감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또 공감해준 선생님이 있어서 사실 지금 다운티는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막 오고 또 시험 기간에도 막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정교회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가정교회 안에서 성장해 왔었거든요. 모교회인 그 등대교회에서 사실 그 교회는 저의 어머니 교회 같은 저를 낳아준 교회인 것 같고요. 제가 다운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저는 다운교회를 저를 길러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목회도 배웠고 신앙의 방향들도 확실하게 갖게 되었던 통로였는데요. 이 다운교회에서 저는 네. 가정교회 사역원을 일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이경준 목사님 한국 가사원장이셔 가지고 이제 평세하는 교회, 목세하는 교회 이렇게 자료들도 전달하고 또 소통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택배도 보내야 되고 찾아서 연락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연락 주실 때 밤낮 없이 연락 주시거든요. 뭐 밤 11시도 연락 오시고 8시도 연락 오시고 근데 그냥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아내는 이제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보지 말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많았고 좀 미안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는 게 또 기뻤기 때문에 또 그분들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리들 섬기다가 어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 많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주 가사원장한테 김인기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김인기 목사님 저희 한국에 종종 방문하면 저희 교회가 한국 가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자주 인사를 드리고 그냥 뭐 작은 것 섬겨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김인기 목사님 너무 고마워하시고 저한테 항상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이러한 좀 빚진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오실 때마다 연락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미주 가사원장님이 일개 어느 교회 부목사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엄청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를 왜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인연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란 게 주변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년의 기한이 정해진 행복주택으로 입주한 날이었어요. 근데 입주한 그 다음 날 이사까지 다 해서 이제 아내도 우리 이곳에서 꽃길만 걷는 날을 생각하고 아내도 그 근처로 그 이직을 하고 또 시온이도 그 근처 유치원도 다 등록이 된 상태. 그래서 10년의 안정이 정해진 상태였는데 또 이 다운교회에서 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곳에 갈 마음들이 있었는데 정작 모든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흔쾌히 제가 네 가겠습니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그날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이렇게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지를 이렇게 포기하는 건 너무 미련한 일 같다. 부르심을 거부하는 건 미련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교회 교인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또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걸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스토리세요? 네.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는 근데 교회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정교회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석정희 목사님 만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정희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합정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갑자기 저에게 정 목사 정 목사 이 우리 목사님 한 분 좀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이제 요 한 목사님께서 석정일 목사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정 목사를 이렇게 이렇게 그럼요. 했네요. 예. 정 목사를 조금 이렇게 본인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종홀에서 목사님과 송 목사님이 대화하고 계실 때 네네. 그 모습을 볼 때 왠지 내 이야기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감이 좀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그 합정을 창고에 뭐 옮겨 놓으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따뜻한 목사님이라고만 알고 계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랑 갑자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석정희 목사님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때 갑자기 저에게 함께 교회에서 사역해 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 송 목사님의 마음도 궁금한데 네네. 목사님이 느낄 때 송 목사님은 약간 시원입니까? 섭섭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좀 당황하긴 했어요. 석정희 목사님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이제 석정희 목사님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런 제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정말 건강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은 기회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섬기신 열매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가슴이 하시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석상희 목사님 평상시에도 좋은 목회자로서 좋은 목회자를 키워내는 게 제 마음에 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네. 종종 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송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만 좀 더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네. 테고 뭐 보내주기 뭐 아까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 송 목사님은 어떤 격려를 좀 해주셨습니까? 소장님 목사님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 목사가 있으면 제 사역이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 목사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오히려 저를 더 신뢰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로 저를 성공하기 원하시는 그 목사님의 따뜻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 대답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올해까지 있겠습니다라고 계속 붙잡았거든요. 근데 석정희 목사님께서 7월에는 하반기에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올해는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옥녀로서 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장하는 게 적응이 돼서 목장하고 사람도 오는 거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남편의 사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좀 찾아내는 게 이제 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좀 교회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교회 일은 본인이 좀 하시고 나의 회사 일이 급할 때 당신이 도와줄 수 없으니 난 나대로 나의 회사 일 열심히 하겠다. 나는 회사에서 약간 전문인 선교사로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던 부분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그렇게 선을 그을 명분이 일단 저한테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팀으로서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팀워크를 더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질문들이 요새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이제 가봐야 좀 뭔가 보이고 뭔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가야 뭔가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는 용인에 있고요. 용인에 있는 성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초창기 처음 출발할 때 같이 시작했던 교회인데요. 이렇게 교회 건축과 이런 것들로 좀 어려워서 가정교회를 좀 접었다가 다시 2018년도에 다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교회이고 2020년에 첫 평시도 세미나를 섬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평생을 섬긴다는 교회는 헌신과 섬김이 이미 함께 있는 교회이고요. 여기 강승원 목사님,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은 25년간 혼자서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았던 홀로 모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또 사랑도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을 같이 살펴보고 함께한 가족이 되어서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이제 제가 가정교회 섬기면서 많이 들어봤던 교회인데 따뜻한 교회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가 섬겨야 할 많은 부분들에 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던 교회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운교회 교인들은 함께 자란 하나의 친구 같은 동역자 같은 분들이니 기도 요청 지금 해주시죠. 편집하면 돼요, 이거. 쓸 수도 있어요. 괜히 얘기했네.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몇몇 목녀님들은 제가 얼마나 좀 찐따 같은 모습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의 격려 덕분에 또 중간중간 힘을 내서 왔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감사한데, 사실 이제 가서는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씩씩하게 잘 남편 도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운교회를 한 번도 가족이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린 가족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다 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봐도 이 아이들 얼굴 하나 뭐 머리 하나 자른 것까지 다 세밀하게 어, 알고 있었던 알게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요. 참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다원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섬김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이 다원교회를 저를 길러준 목사, 그리고 저를 키워준 목사라는 그 고백을 정말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 걸맞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함께 기억하며 저도 이 다운교회를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정말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운교회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길러준 주님 교회입니다. 주님, 이렇게 이 다운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닮은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배출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물질과 체력과 지혜를 듬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복된 교회,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 또 정말 웃음이 넘치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몰려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들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지혜와 공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회를 복되게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